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분은 이계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미칠 듯이 날뛰는 이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안보해 주시고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21세기에 걸맞는 AI 시대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역경이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비로하지 않습니다. 저에 관해서 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은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는 거나 공부하는 것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북에서 피난 나와 제주도에 가서 피난민 생활을 하면서도 축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 연고전 때에 세계에서 최초로 그리고 처음으로 연고대 교수 팀들이 오픈 게임을 했는데 제가 후반에 8분 동안 뛰면서 2골을 내서 대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나니까 고대에서 이전 더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죄가 굉장히 큰 거로 지금 늘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고전 때마다 교수들이 나가서 뛰면 그 학생들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내가 괜히 2골씩 넣어가지고 그렇게 큰 범죄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또 연세대학교 축구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팀을 다니고 일본의 케이오 대학 초청으로 일본에 또 다녀왔습니다. 지금 우리 축구계에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김호건이 또 허정무, 조광래 이 선수들이 다 제가 부장할 때 열심히 뛰던 선수들인데 좀 많이들 자랐습니다. 만일 내가 이 길로 계속 나갔다면은 FIFA 총재는 못 되더라도 아마 대한축구협회 회장쯤은 한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5시에 한국팀과 멕시코팀의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교는 11시에 할 거니까 5시에 축구는 봐야 되겠다 해서 5시에 축구를 봤습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 11명이 뛰는 것이죠. 모든 선수들이 다 기량을 발휘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미드필더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조니와 백 그 중간에 서 있는 미드필더, 그 사람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미드필더는 방어뿐만 아니고
전방의 볼을 적당히 배급을 해줘야 되고, 때로는 공격에도 가담해서 골을 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오랜 동안 유럽 축구팀에서 활동하다가 돌아온 서울 프로팀으로 돌아온 기성용 선수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축구장을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미드필더로 세우셨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원해진 인간과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피조물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화해자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그 화해 현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억압과 빈곤, 싸움과 죽음이 만연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소외되고 폐기 처분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들을 비인간화하는 그 일에 앞장선 무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곧 참 사람으로 회복하는 데 투신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역자를 처형하는 로마의 형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정의라고 하는 세로선과 하나님의 정의는 곧 사랑이라고 하는 가로선의 교차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기에 있는 십자가가 고연히 십자가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와 통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과 통한다, 그래서 교차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화해의 의무는 역사상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되고 이해되어 왔습니다. 중세기의 인물인 안셀무스는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몸소 속죄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 속량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역시 중세기 인물인 존 던스 스코터스는 안셀무스와는 달리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다가오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남미의 해방신학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독재 억압에서 민중을 구출할 해방자라고 했고, 한국의 민중신학은 예수를 민중 해방의 전고라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화해에 관한 이론들은 신학은 물론이고 교단과 신도들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지난 20세기 말 캐나다의 문명 비평가인 맥루한 교수가 매체는 곧 메시지다 이런 말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매체이자 또한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화해의 매체이신 동시에 사랑의 실체로서 그에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을 모두 다 성취한 삶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지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줄여서 우리 한국의 현실만 보더라도 한때는 초인적으로 이룩한 경제발전과 민주제도 덕분에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도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는 너무나 힘겨운 거친 들판과도 같습니다. 마치 100여 년 전에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벌어졌던 그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8.15 해방 후 짧은 역사의 과정에서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했고 값비싼 희생과 죽음의 대가로 민주화를 쟁취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7, 80년대 이 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나 가르친 교수들은 최루탄의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겉모습만 그럴 뿐이고 그 내막은 제자리 구름에 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실상을 증명하듯이 지금 우리 사회 전체는 이념과 계층, 남성과 여성, 늙은이와 젊은이, 다문화 가정과 성소수자 등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공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소위 지도층 인사들이 오늘날 위기의 발원지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회의 중추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계층이 정치계나 종교계를 막론하고 이기주의와 집단주의에 매몰되어서 거짓과 위선, 독선과 대립만을 일삼고 있으니 도덕적 해이와 정신적인 피폐가 날로 확산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열과 충돌의 방파제를 자초하던 사회 집단들과 NGO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무질서와 혼돈의 DNA에 관해서 한 종교학자는 우리의 원시 종교인 무교의 무화경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종교, 풍조나 유행이 일단 우리 민족 속에 입력되고 나면
극단을 향해서 질주함으로써 결국 갈등과 분열, 파탄과 혼란을 출력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질적 실체가 서로 만나서 새로운 창조로 승화되지 않고 자기만을 절대한 나머지 상식적으로 말하면 정반합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의 진화를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어나는 듯 하다가는 쓰러지고 흥한다 싶으면 망해버리는 순환의 연속이 우리의 운명 같아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자의 한국지성의 대변자격인 이어른 교수가 조선일보 100주년 캡슐 속에 넣어보낸 날개에서 풍계라고 하는 편지는 오늘 이 위기감을 잘 반영하고 갔습니다. 이 교수는 날짐승의 날개는 날기도 하지만 알도 품는다고 하는 뜻에서 날개와 대등한 품계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지었는데, 이전 세대처럼 자기와 다르다고 싸우지만 말고 만물을 품고 살라고 하는 그런 후세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품계가 50년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처방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는 미드필더라고 그렇게 암시했습니다. 화해자라고 하는 말은 좌우나 상하 어느 중간에 서 있는 기회주의자나 이중첩자나 혹은 중개사도 아니고 전당 여행을 준비하는 관광객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정의와 공정과 평등이 짓밟힌 이전 투구의 현장에서 갑에게는 충고와 도전으로, 을에게는 돌봄과 치유로 화해를 실현하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화해자의 집단인 교회는 누구보다 먼저 화해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화해를 위한 특수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이는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인가? 혹시 불행하게도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는 가인과 같은 존재는 아니죠. 어떤 극단적인 입장에서 나와 다른 상대나 적수에게 인간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큰 상처를 입히고 위선의 가면 뒤에서 만족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혹은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가족 삶에 도취한 모세와 같은 존재는 아니죠. 최상의 행복과 안전이 보장된 지도라고 여겼던 그 들판은 실망스럽게도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지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는 지금 거룩한 화해의 사명을 받았으니 죽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라는 그런 양심의 소리로 변환되어서 우리 마음을 울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해의 사명을 깨닫고 일상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크리스찬 정체성은 한낱 제도적 교회에 길들여진
교인의 정체성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편지가 문자에, 이 향기가 냄새에 그렇게만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 자체인 우리가 화해의 조형물인 십자가를 지는 오늘의 예수로 거듭나라 하는 함의가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실존에 대해서 유명한 글을 남겼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실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로 그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그에 따르는 보상은 세속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곧 오늘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택배기사들이 과로와 궁핍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것과 매우 흡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좌우나 상하에 치우침 없이 사랑과 정의의 십자가를 지고 화해를 위해서 투신할 때 우리에게는 모멸과 배신은 물론 죄 없는 속죄양처럼 거친 광야로 추방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화해적 역할은 모든 이분법과 분리주의를 극복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멋진 신세계,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밝아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의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미국의 대선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동맹국들과의 갈등과 분열의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승리가 예상되는 바이든 갈등과 분열의 치유하는 화해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장기의 가난과 가정의 비극적인 경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하는 사명의식을 지니게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바이든이 화해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망가져버린 미국이 다시 신세계로 환원될 것이고 갈등과 분열의 세계가 평화의 세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나 어떤 사람을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자각하고 그에 해당한 활동과 사명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우리 대학교에 수십 년 다니시던 방숙 박사께서 소천하셨습니다. 1980년대 초 제가 해직됐다가 복직한 다음에 이 교회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근 40년 동안 인생의 선후배로 목사와 교인으로 돈독한 교본을 나누었습니다. 방 박사께서는 예방의학자로서 국내외적으로 크게 활동하시면서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사절로서의 화해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행운아로서 한평생 존경하는 그리스도의 사절들을 여러 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행운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방 박사 네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의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을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 담임 목사를 장장 15년 잠기 집권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화해자의 고귀한 사명을 위해서 말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교우들을 제가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헌신의 헌신을 더해서 화해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우리 대학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위해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고 시발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